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3쪽입니다. 구약성경 273쪽에 보시면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신실하다는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죠. 원문에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실하다 이 단어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 신의가 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다는 뜻이 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해 놓으신 거예요. 이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세 번째는 또 어떤 뜻이래요? 신의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시다는 거야. 배신하고 막 이렇게 변덕 부리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인간이 변덕을 부리지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셔요. 신의가 있어 한번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신의가 있으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실하셔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신의가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민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말씀도 그 앞에 신명기 앞에 민수기 있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236쪽입니다. 구약 성경 236쪽을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성경 찾기가 힘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짓말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인생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뭘 해놓고 후회하고 막 이러는 분이 아니야. 변덕을 안 부려. 쭉 밀고 나가셔. 그분은 진리셔. 그분은 왔다 갔다 안 해. 그냥 한 번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부분에 보니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냥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특성 때문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신 말씀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하리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그 조건에만 맞게 순종만 하면 축복이 그냥 오기 때문에 변덕을 부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셔. 그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잘 주목해야 돼요. 레마의 말씀도 잘 주목해야 돼.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깨닫도록 하시는 레마의 말씀도 있거든요. 로고스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 말씀도 있지만 또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잘 듣고 바로 순종을 해야 돼. 왜? 그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성도님들 이런 게 있죠. 나에게 축복이 와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처럼 축복하리라, 내가 재정 걱정하지 않도록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언젠가 이루어져. 그게 낙심하지 않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인생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꾸 변덕 부리고 왔다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야. 한 번 말씀하시면 그냥 실행을 해버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얼마나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보내시잖아. 독생자를.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아들 독생자를 내가 보내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시거든. 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 베들레헴 태어나는 것 성경에 알지만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목동은 찾아갔지. 안 찾아가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당신 스스로가 진실하신 성품의 사람이라, 그 분이라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하신 약속을 그냥 이행을 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잘 주목을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제가 핸드폰에 제가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핸드폰에 보면은 2006년 9월 달에 나연성 목사님 예언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큰 교회에 있었어. 아주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몇만 명 되는 교회에 목사님이 집회로 오셨어. 근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목사인데 강사로 오신 분이. 그러면서 날 보고 그러시더라고. 방언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책도 냈잖아. 이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책이 있잖아요. 유명한 분인데 나연성 목사님이 날 보고 방언 기도를 해보래. 그래서 내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언을 이제 통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언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예언도 많이 나오거든요. 방언이. 랄랄랄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다 영적인 기도야. 기도. 그 방언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통변을 하는데 이렇게 통변을 하더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이다 그러시더라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이다. 하나님이 날 보고 내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연석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다시 또 통변이 될 때 그냥 그렇게 내 기도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통변이 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을 약속한다 이러시더라고. 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 2006년도 9월 달인데 이때가, 이 예언을 받을 때가 제가 12월 3일 날 개척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시키신 게.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개척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을 했어. 제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막 교회 개척을 왜 하냐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갔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약속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을 약속한다 3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약속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진짜 고비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넘기게 하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저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레마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인간들이 그걸 잊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이걸 넣어놓고 다니셔. 그리고 내 믿음이 없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좀 자꾸 낙심이 될 때마다 말씀을 자꾸 보셔. 이걸 주신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세워져. 믿음은 들음에서 그 원문에 보면 레마로 되어 있어요. 그게 들음에서 나며 할 때 그 말씀에 보면은 그게 레마로 되어 있다고. 레마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가. 염려가 없어져 그때.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 지금도 낙심한 분들이 있거나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축복하셨던 그 말씀. 내 마음은 때때로 변덕을 부리고 감정의 기복이 있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 좋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늘 그곳에 계셔. 그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마다 말씀을 찾아가서 읽으면 돼. 그 말씀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레마의 말씀,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신의가 있으신 하나님,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제 삶에 굉장히 축복이 오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오늘도 목양실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계속 마음에 제가 문득문득 계속 감사해. 옛날 그 성전을 생각해 볼 때 옛날도 감사했지만 화장실도 이렇게 주신 걸, 신뢰해 주신 걸 감사하고, 비 맞지 않고 화장실을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워봐야 되는데 자꾸 이걸 우리가 까먹을 수 있는데 자꾸 문득문득 그 감사가 자꾸 내 마음에 자꾸 차고 넘쳐요, 성도님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어.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다고. 감사와 원망은 같이 안 가요. 믿습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레마의 말씀만 그렇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축복하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 한번 찾아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80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성도님들. 신약성경 380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나 그런 성도님들이나 그런 아는 지인들이 있는 분들은 이걸 잘 보세요. 신약성경 380쪽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질병이 있어. 병원에 가도 안 낫는 질병 많습니다. 지금 의사들이라고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 고치다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시더라니까. 집에 가시라고. 돈은 다 받아먹고 못 고치더라고, 의사가. 물론 의사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겠죠. 어쨌든 포기하더라고, 인간 의사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덕거리고 상황에 따라 그땐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너를 고칠 수가 없어, 변덕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항상 그곳에 계시거든. 뭐라 그러냐면 이러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셔. 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 질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돼서 지금도 계속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좀도 낫고 불치병도 낫고 의사가 포기한 질병들도 낫잖아요, 지금. 근데 이러시면 안 돼. 한 번 고침을 받고 그런 불치병을 치유받았는데 또 다른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땐 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서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디 갔냐고.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변덕 부리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변덕을 부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돌적인 믿음의 기도거든, 이게. 말씀에 근거한. 오늘 아픈 분들 여기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믿습니까? 우리가 이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넌 데려갈 때가 됐다 해서 데려가는 것 외에는 다 고치셔. 믿습니까? 난 그걸 깨달아서. 낙심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인어른이 이 간암이잖아. 내가 차로다가 모시고 하루는 가면서 그래서 병원을 가셔야 되니까 형제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픽업을 해드렸거든요. 이제 멀리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하면서 그랬어요. 아버님, 주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시면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전엔 다니셨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가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또 어떤 투약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 하면서도 이게 커지질 않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멈추고 이게 자라질 않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난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모가 가가지고 유튜브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걸 다 가르쳐 드린 거야. 그래서 예배 30분 전에 뭐가 자꾸 온다는 거야. 그게 뭐겠어. 예배 드리라고 연락이 오는 거지. 그래서 두 분이서 핸드폰 켜고 예배를, 우리 교회 예배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지, 아버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키시더라고.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믿습니까? 일단 멈췄잖아. 그럼 이제 작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암도 한 세포서부터 시작되잖아, 원래. 그게 자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하나의 세포서부터 점점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가가지고 사기 뭐 말기 막 이런 데도 막 자연의 힘을 통해서도 다 낫는 사람들도 태반인데 그게 왜 안 낫겠어? 믿음의 기도는 더 강력한데. 믿습니까? 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 단순하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재정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신약 성경 368조.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5절, 재정 걱정하는 분들 한번 보시고 변덕 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13장 5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얼마가 있든지 간에 있는 그 돈을 만족한 줄 알으래. 그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늘 있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있든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그냥 만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 늙으면 늙은 대로 내가 책임지고 젊으면 젊은 대로 책임질 테니까, 아르바이트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책임질 테니까 돈에 관계돼서는 그냥 족하면서 살면 돼. 내가 함께 할게. 그 뜻이에요. 그게 돈 걱정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빨리 피신을 가셔야 돼.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리가. 김보성 씨가 그러잖아. 의리 그러잖아.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신 분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네가 힘드니까 떠나가고 도망가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망 안 가. 늘 나와 함께 계셔. 재정에 관한은 책임지겠대. 믿습니까? 재정적으로 지금 힘든 분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염려가 떠나가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재정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때 근심이 떠나가잖아.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보시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한 말씀 더 남았습니다, 사실은. 레마의 말씀도 주목해야 되지만 기록된 말씀도 주목해야 된다.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말씀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잖아. 창세기에. 거기 우리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성부, 성자, 성령. 학자들의 해석에 있어서 뭐 난해함이 없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 믿습니까?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러셔. 우리가 그 성도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그 성도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처를 그의 안에 만들 것이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안에 거처를 만들고 그 가운데 사시겠대. 하나님은 멀리 천국에 계신 게 아니야. 물론 거기도 계시겠지, 편지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여기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됐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빠졌는데 그게 성전이 될 수는 없지. 그냥 건물이겠지. 그냥 몸뚱아리겠지. 근데 믿는 사람들의 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의 안에 만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않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실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때 이 말씀 한 절을 한번 그 사람이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성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구나.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진짜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먼저 기쁨이 넘쳐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 누추한 곳에 오셨는데 좋은 꼴, 안 좋은 꼴 다 보였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 보여드렸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의 이 10년 가운데 거하시는 것, 거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세상 사는데 자신감이 생겨. 사역을 할 때 비록 때때로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뭘 할 때 이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든든한 이런 게 있다니까? 건강이 때때로 안 좋다고 의사가 얘기할 때도 든든함이 있어.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내 환경 처지 다 아시죠?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야, 이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날라래, 막 오늘 진짜. 눈물이 그냥 한 2방울 정도? 이 정도 나다가 말았어요. 막 난 건 아니고 조금 나다 말았는데 이제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내가. 야, 하나님 진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또 찬양팀 너무너무 잘하셔서 찬양을. 우리 찬양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영감이 충만한 찬양.
할렐루야. 입술이 열리는 거야. 찬송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거야. 뭐 열린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핵폭탄을 던지시는 거야.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던졌지만 주의 종들은 말씀의 폭탄을 던지는 거야. 막 불신이 폭파되고 막 염려가 폭파되고 막 낙심이 폭파가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요즘에 찬송가에 은혜 받는 찬송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찬송가긴 한데 요즘에 특별히 더 마음에 와닿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어떤 찬송이냐면 찬송가 289장인데요. 그 289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변하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하자 이래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성전되었고 그래서 망령된 행실도 끊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복음적인 찬양이거든요.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만 오신 건 아니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안에 오셨지. 2절은 이래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렇지, 예수님이 오셔서 망령된 행실을 끊어주시는 거지 내 힘으로 끊어온 게 아니죠. 돌아보면. 할렐루야.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여러분 늘 낙심해서 살지만 소망이 내 마음에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이 찬양 한번 해봐요. 저 영상은 준비는 안 됐겠지만 289장 여러분 찬송가 펴서서 찬송가 있는 분들은 좀 같이 해보세요. 1절, 2절, 3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잠도 확 깨시고 한번 해보세요. 찬송가 289장 하는 데까지 그냥 반주하세요.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주목해야 되고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레마의 말씀을 주목을 해서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신의에 대해서, 의리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마지막 말씀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244쪽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도님들, 창세기 12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하면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였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75세 때에 아브라함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 이걸 주석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학자들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자손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민족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걸 창세기 12장 2절, 4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대요? 100살이 됐다는 거야. 몇 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난 거야. 근데 아들 한 명이 없어. 약속의 자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거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자식이 없어. 그런데 어떤 지경이냐면 너무 늙어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늙었다는 표현이잖아요. 19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대. 100살쯤 되면 어떤 몸일까? 저는 상상이 어려워요. 근데 성경이 죽은 몸과 같이 됐대. 그 사라 부인은 어떻게 됐어? 다른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대. 생리가 끊어지고, 그럼 당연히 애를 못 낳죠. 그리고 사라 나이가 90세인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돼 있어. 너무 늙어가지고 애를 못 낳는 상태가 됐다는 거야. 아내 사라의 그 몸 상태가. 그런데가 아니라 이런 지경이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아니 25년 전에 하나님이 철석같이 약속을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래질 않아요. 그의 형편을 보면 어떤 형편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게 낙심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돼 있어. 그 믿었다는 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25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게 없어.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한 명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샘플로 기록해놨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의 상황은 낙심의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비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 100살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의미하는 건 아브라함의 그 낙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식을 주세요. 그게 성경에 이삭이 나오지. 그리고 큰 민족을 실제로 이루시죠. 나중에.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더디러지는 것 같고 지금 낙심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야. 그 찬스가. 여러분 지금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그 기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큰 교회를 꿈꾼 것도 아니고 큰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개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무슨 뭘 봤습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우리 교회가 주한장로교회보다 더 큰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참 나도 못 꾸는 꿈을 당신은 꾸시네. 참 지금도 감사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주로 이제 하나님께 참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야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 주변에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세요 보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우리 교회는 왠지 더 커질 것 같고 부흥이 될 것 같고 끝나지 않는 추수가 시작이 된 것 같고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하도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런가 봐. 내 마음에 바람잡이들이 많아. 옛날에 보면 무슨 환상을 봤습니다. 영적인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 있는데 끝없이 줄이 서 있는데 세례를 주시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세례를 주셨습니다. 막 하얀 세마포 옷 입고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 제가. 당신의 믿음은 대단하군요. 근데 요즘에 제 마음에 왠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주한장로교회가 예전에 제가 있을 때 8만 명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교회가 건설이 되는 걸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게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저의 때인가요? 저 다음 세대인가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민족을 이루는 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저의 때인가요? 제 다음 후대 때인가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교회는 망하지는 않아. 그죠?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망하지는 않아. 여러분 이 추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고 영혼에 대한 결단을 주시고 주일 예배는 진짜 너무 힘든 설교하지 말고 정말 새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 정말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복음이 되는 말씀들을 전하자.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꾸 막 올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변화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나부터 변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상황 바라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약속을 친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저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